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의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를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마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보낸 그 서신을 마치면서 이제 오늘 말씀과 16장을 보면 이 베베라는 여인을 교회에게 추천을 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잠깐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안부를 전하면서 이 서신을 마칩니다.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그래도 그 마지막 인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한 장, 꽤 길죠. 꽤 길게 그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베베라는 이 이름, 우리 한국말로는 베베 무슨 이름이 그런가. 그런데 영어로 보면 피비예요. 굉장히 예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그 여인, 그 여인을 교회에게 추천하는데 학자들은 이 베베라는 여인이 누구인가? 그런 학자들은 로마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간 여인이 이 베베라는 여인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그 누구가
뭐 영접하라, 그런 신실한 자다라고 하면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기억하시죠? 또 디모데도 그랬고요. 이렇게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살펴보면 먼저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라고 합니다. 겐그리아 교회. 겐그리아 교회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장소를 고린도라고 학자들은 여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그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그 도시가 멀진 않습니다.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로 보낸 갱그리아 서신은 없죠. 서신 없는데, 그런데 그 갱그리아에 교회가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갱그리아 지방에서 베베라는 여인이 그곳에 그 교회에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면 디아코니온해서 영어로 하면은 디큰, 집사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남자를 말할 때는 디큰 그러죠. 그리고 여성을 얘기할 때는 디큰니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디큰니스라는 이 단어, 여자를 말하는 이 디큰니스라는 단어는 2세기 후에나 그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디큰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했던. 그러면 이 베베라는 여인은 어떠한 일꾼이었는가? 디큰니스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여성들이 초대교회에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섬기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모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사회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 천하게 좀 낮게 봤던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모로 섬기고 있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이 쭉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은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마다 여성들의 위치가 올라온다. 그 다른 곳에서는 남존 여비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그렇게 평등함이나 그렇게 받지 못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성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에서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쭉 얘기하는데 세례 주는 일, 여러분 세례 주는 일들을 요즘은 목회자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여성들이 세례 주는 일들을 했다고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병자를 신방하는 일들, 이것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도사님들이 여자 전도사님들 신방을 많이 옛날에 했었죠. 또 뿐만 아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감당했다라고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너희를 추천한다 하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서 helper라고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오늘 NIV에서는 benefactor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베베라는 분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다른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런 여성들이 꽤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봐도 신약에서는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죠. 그곳에서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을 많이 했던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고 또 우리 주님 곁에서도 그 주님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여인들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있었고요.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었죠. 그리고 주님의 장례식에도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 와서 주님의 장례를 지켜봤던 그분들도 여인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베베라는 여인을 로마로 보내면서 그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의 필요한 것을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저 편지를 서신을 전달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라고 했던 것은 그는 단순히 서신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은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겐그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베베를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기 원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그 교회를 세워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베베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교회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가 필요한 것은 다 도와줘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귀한 여인이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 디모데와 디도, 실라, 누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로마로 사람을 누구를 보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베베라는 여인을 머리에 떠올렸고 그의 신실함, 그의 참 일꾼됨을 인정하면서 그를 로마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참 저희 교회도 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서 참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누구를 사용하실까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들, 그런 신실하게 세워지는 일꾼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는 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브리스가, 오늘 말씀에서는 브리스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브리스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부를 때 좀 사랑하는 어떤 그런 어조,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브리스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husband and wife and husband이죠.
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을 때에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나와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결국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하는 직업이 같아서 그들은 함께 생활하며 또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의 동역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성경에 능한 아볼로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아볼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경을 잘 풀어줄 정도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새로 성경을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풀어서 이 얘기를 해줄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 브리스길라가 왕족이라고,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정도로 많은 사역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고 사도 바울 옆에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자신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도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의 사역을 도왔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했던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었을 때, 여러분 혼자 갇히지 않고 신라가 함께 갇혔었죠. 아마 혼자 갇혔었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겠지만 옆에 동역자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이 더 힘을 얻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엄청난 사역을 했었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결코 혼자 했던 사역은 아닙니다. 그 사역은 분명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들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역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동역한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요, 또 1.5세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1.5세들도 있었고요, 또 남성과 여성들도 있었고요, 또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함께 동역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앞에 추천하는 그 베베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한국 예장 합동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큰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 정기총회에서 그 매번 정기총회 나올 때마다 아마 올라오는 그 안건 중에 하나가
이 여성 안수에 대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여성 안수건이 1분 만에 부결됐다고 합니다. 생각도 안 해보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부결하는, 그냥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예장 합동이 있는가 하면 예장 통합이 있죠. 예장 통합은 1994년에 이것도 30몇 년이 거쳐서 이게 패스가 됐다고 하는데 94년에 여성 안수건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안수가 되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회 하면 아마 해외 한인 장로회 KPCA죠. KPCA에서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여성 안수건을 통과시켰고 그 여성 안수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어느 여자 전사님을 준비해서 바로 1호로 여성 목사님이 되신 분을 사실 같은 교회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하는 게 많으셨어요.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으로서 그때 처음부터 하는 게 굉장히 많으셨고 성품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사역도 잘하세요. 그런데 여성 안수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전도사님으로 계속해서 둔 겁니다. 계속해서 왜 여성 안수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성 안수가 허락되자마자 곧바로 1호로 이 여성 안수를 받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여성 안수가 안 되죠. 여성 안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어느 분은 침례교로 들어갈까, 여자 목사님이신데 침례교로 들어갈까 하다가 못 들어가는 것이 여성 안수가 허락되지 않으니까. 왜? 침례교로 들어가면 당신 목사 아니요 라고 하니까 그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참.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교회가 그럴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 보면 여성들이 더 많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섬기는 그 부분도 영역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은 남자 목사가 만져주지 못하는, 사실 감성을 따지면 여성들을 그렇게 만져주지 못하거든요. 감성적으로 옳고 그름은 얘기하고 똑바로 얘기하긴 하는데, 그러나 감성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대화할 때 보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성들은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동감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떤 그래 내가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원하는데, 우리 남성들은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내가 답을 원했나. 예. 그래서 우리가 남성들이 만져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안수나 여성들의 섬기는 것을 꺼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사용했던 그런 것도 있죠. 드보라 같은 사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만드셨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필요한 그 에스더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 차별이라는 것,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여성 안수, 특히 보면 여성들의 어떤 장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에서 여성 장로를 세운다면은 많이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많은 경우가 남성들의 반대보다 여성들의 반대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건 또 무슨 경우인지 여성들의 반대가 안 된다고 하면서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쓰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또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 차별이라는 것에 제일 억울한 게 차별이죠. 여성이라고 안 되고 또 나이 많다고 안 되는 거, 못한다고 하는 것. 가끔 요즘 라이센스 얘기를 연세들 들으시면서 70 후, 80 후에는 라이센스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게 한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 혹시 그 나이 차별 아닌가? 안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 차별을 당하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분명 차별이라는 건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섬기는 그런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한 사람이 하는 사역은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하는 사역은 아니고요. 또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베베처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고 또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면서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